우리는 시대의 거친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거부하고 도리어 애곡된 자유로 그 질서를 파괴하려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지워지려 하고 있고 또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는 그 시대적이라는 말로 무시되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소 난해하고 현대인의 귀에 거슬리기조차 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질서의 의미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거룩한 질서와 영광의 삶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본문 7절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남자가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에 여자처럼 예배포를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행위는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존재로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 이후에 남자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형상은 단순한 모양이나 예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하나님의 본성과 위엄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화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간섭이나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창조 순서상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후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상 남자는 여자보다 우선하며 창조 목적상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존재로 시험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공적 예배 시에는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질서상 남자보다 여자는 남자보다 나중되며 창조 목적상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으나 남자에게서 비롯되어 직접적으로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은 여자는 자신의 위에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과 맞지 않는 얘기를 들을 때는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였고, 그것을 창조 원리를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당시 고린도의 헬레니즘 문화적 배경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므로 지역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창조 원리상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말해주는 것이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남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남성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권위적이거나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며 삶의 중심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절제하고 섬기며 인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족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통해 우리 자녀와 이웃은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남성의 역할을 비하하고 왜곡하려 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피조질서의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본문 8, 9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는 말이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또한 만드셨다는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으니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냐 하면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자에게 우선성이 주어졌으므로 창조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고려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가치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되고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과 질서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은 단지 장식품처럼 보기 좋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돕는 동역자로서의 존재의 아름다움과 완성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남자의 계급을 채워주는 존재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유를 오용하고 여자의 공적인 예배 참여와 관련해 어떤 무질서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머리에 덮는 것과 같은 외적 표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시대적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질서 있게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여성들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성에게 무한한 자기 표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여성에게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을 품고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세워나갈 때 가정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말씀을 전하고 아내는 조용히 기도와 헌신으로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진정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으신 창조 은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자의 설교, 선교사의 설교, 곧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된 이 선교사님은 늘 말하기를 제 사역의 절반은 제 아내의 눈물과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처럼 이 선교사의 아내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와 헌신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도왔다고 하여 그가 단지 뒤에서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은밀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로서 한 남자의 아내를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여성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본문 11,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는 이란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관계, 즉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간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비록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지만 이후의 모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납니다. 이는 사고 우전성의 선언이며 교만과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서로 기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각각 창조하였고 서로 없이 한쪽만 존재할 수는 없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언급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창조 질서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가 다 똑같은 종교적 가치와 책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 대한 남성이 우위 사상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남녀 평등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지운다는 말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현대는 성별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서로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이 속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만듭니다. 남자가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집사님들, 특히 여집사가 각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기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그들의 연합과 협력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은 서로 다름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성경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름 안에서 질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질서는 어감이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가정, 교회, 그리고 개인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등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어떤 환경이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맡은 사명의 본분을 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